지난 창세기 말씀 시간에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세 사람을 아주 풍성하게 최선을 다해서 대접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 세 사람,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과 두 천사였지요. 식사를 마친 이 세 사람은 다음 행선지인 소돔으로 가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함께 일어나 길을 나섭니다. 길을 가려던 하나님께서 멈추어 서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으로 읽진 않았는데요, 본문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을 숨김없이 늘 말해왔고 지금도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다 일러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18절, 19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너 앞으로 강대한 나라가 된다. 그리고 천하 만민은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유명 인사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계시죠. 하기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수시로 나타나셔서 이 내용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방금 우리가 1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잘 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비상적으로 보면은 그게 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9절에서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택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길을 지켜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려고 한 거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복받고 잘 살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서 너희 후손들은 그렇게 살 거야.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길을 지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 출발점으로 아브라함 너를 부른 거야. 너의 후손들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야.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손이 되게 하리라는 것을 계속 일러주시잖아요. 처음에는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후손과 하나님이 생각하신 후손이 조금 차이가 있었죠. 아브라함은 기다리다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을 후손으로 삼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아니 네 몸에서 네 피를 물려받은 정통성을 가진 자식 이렇게 점점 구체화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런 이유가 오늘 이 말씀에서 확연하게 드러나죠. 여호와의 길을 행하는 민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생겨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후손들도 함께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역시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후손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 주시겠다,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시면은 특권과 동시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특권이라는 사실은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 복받고 잘 살게 되는 것. 반면에 책임이 같이 따른다고 하는 것. 그 책임은 여호와의 길을 행하며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것. 이게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들도 지금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게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잘 살게 되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오케이, 특권입니다.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정말 영원한 세계의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맛보고 살고 있습니다. 굉장한 특권입니다. 자부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책임감을 완수하셔야 됩니다. 책임감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책임감,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에서는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특권을 누리면서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는 책임 있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면서 여호와의 뜻과 생각을 담아서 정의와 공의로움을 스스럼 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가시면서 잠시 멈추어 서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냥 느닷없이 내가 이 말을 해주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다, 잊어버리기 전에 해줄게, 그러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부른 이유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주겠다 하는 차원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선택하신 목적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행하는 것, 공의와 정의로운 모습을 드러내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나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이 사실에서만 딱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늘 연결시키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 사고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의식 행위 그 틀 속에 나도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사고가 신앙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 사고, 이게 있어져야 신앙적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여주어야 될 모습이 되는 거지요.
우리에게 이 모습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일반 사람들도 흔히 하는 말로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말 하잖아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혹은 생각 좀 하고 살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 신앙적 사고를 좀 하면서 살자, 이 의미가 되어야 돼요. 신앙적 사고를 좀 하면서 살자. 여러분, 신앙이 종교적 의식에 머물러 있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신앙은 종교적 의식 틀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의 소명과 책임을 짚어주신 하나님, 이제 곧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십니다. 그게 이제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이 직접 확인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 정도 되면 아브라함도 현실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모습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감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직접 확인하시려는구나.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충분히 다른 사람을 시켜서 야, 그거 확인 좀 해봐, 아브라함 네가 가서 좀 보고 와 해도 될 만한데, 내가 이제 내려가서 직접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상황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확인하시겠다? 이게 마지막 경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뺐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나 이제 내려간다? 충분히 내가 다 파악했다, 이거죠.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충격으로 들렸겠죠. 그렇지 않아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된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이 심판의 액션을 취하는 시작 단계,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유, 그럼요, 하나님. 때가 늦은 감이 있지만은 이제라도 그렇게 하시니 참 천만다행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저 못된 짓 하는 사람 다 없애버리세요. 근데 딱 한 사람 가족만은 좀 기억해 주시고요. 제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 가족만 구해 주시고 나머지는 알아서 다 처단하십시오. 그런 반응이었나요?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신다는 것, 심판하신다는 것, 이거 하나님, 평소에 제가 아는 하나님 모습 아닌데요. 이거 공평한 모습 아닙니다. 의인은 빼고 악인만 멸하셔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방법이 부당하다라고 항변하는 겁니다. 그게 23절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5절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의인이라고 하는 이 말, 이게 법적 용어로 많이 이제 번역되어서 사용한 경우가 많은데요,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게 심판하다가 무고한 사람까지 다치면은 그건 하나님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하고는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런 항변입니다. 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무고한 사람이 악인 때문에 같이
죽어야 됩니까? 이거지요. 그러니 깔려있는 생각이 뭔가 하면은 소돔성이 멸망당하려면 악한 사람 때문에 멸망당해야 되지, 거기는 의인들도 있는데 그 의인들까지 같이 그것 때문에 사라지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 성 안에 50명 의인, 무고한 사람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면서 숫자가 점점 줄지요. 45명, 40명, 30명, 20명, 마침내 10명까지 내려옵니다. 10명 정도라도 그 안에 무고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10명 정도 있으면 내가 심판을 안 하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청을 계속 들어줍니다. 아마 이제 10명이 합의선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도 줄인 숫자로 요청하지 않지요.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10명까지 내려왔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의인 10명 정도야 없었을까? 이 생각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멈췄죠. 10명도 안 될 거야 그러면 아마 5명까지 또 내려왔을 수도 있어요. 10명 정도야 있겠지. 그러면 그 10명 때문에 소돔성은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이야. 그런데 결과적으로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이런 간청에도 불구하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 6번씩이나 계속 하나님 눈치 보면서 숫자를 줄여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한 이 기도는 헛된 기도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은 그 기도가 응답 안 된 거잖아요. 소돔은 망한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게 흔히 일반적 기도의 표현으로 하면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한 중보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간곡하게 중보기도 했는데 중보기도 헛된 거잖아요. 소돔성이 망한 건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어요. 조카 롯의 가족은 거기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나왔잖아요. 요즘도 가끔 이런 표현의 공중기도 내용을 좀 듣긴 합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어른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장로님들의 기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왔어요. 소돔과 같은 이 세상, 멸망당해도 마땅할 이 세상, 그래서 망해야 된다고. 그죠? 최근에도 여객기 참사로 인해서 참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이렇게 아프게 하고 있는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국가적으로 이렇게 무슨 큰 일이 생길 때마다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정말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하는 교계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고요. 심지어 제주항공 참사 이 사건을 놓고도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심판하십니다. 어느 큰 교계 단체의 회장을 지냈던 장로님은 그런 말도 했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여객기가 무안이 아니라 국회의사당 위에 떨어졌어야 된다고. 장로님이 그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앙적 사고를 좀 하고 살자고요. 신앙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여객기가 무한공항에서가 아니라 국회의사당 위에 떨어졌으면 그렇게 희생된 사람은 참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된 사람이라고 추앙받을 건가요? 어떻게 그런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보세요.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 이거 유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싹 쓸어버리시려고 계획하시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분노가 컸지요. 그때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는 은혜 베푸셨습니다. 의인을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리고성 진멸할 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의 가족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은혜 베푸셨어요. 결론적이지만은 소돔성을 멸망시키는 이 사건 속에서도 소돔성은 멸망당했지만은 롯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소돔과 같은 이 세상 멸망당해야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한 영역 안에, 한 공간 안에 말입니다, 많은 수의 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의 의인이 있어요. 이 두 그룹 중에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그죠? 소수의 의인이 있는 쪽입니다. 이 숫자적으로 보면은 전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니까 의인은 비록 적은 수이지만은 악으로 찌든 이 공간의 모든 영역을 지켜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망할 놈의 세상, 좀 거친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소돔과 같은 세상 망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망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굽어 살펴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의인이 소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악으로 찌든 세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소수의 의인들 때문에. 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의 죄가 너무 심해서, 죄가 악해도 냉간히 악해야지, 너무 악해서?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분명한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들의 죄가 악한 것은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정작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 멸망당한 이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간구처럼 의인 10명만 있었더라면, 그래 10명만 있으면 내가 심판 안 할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결국 그 10명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죄악이 너무 악해서 내가 직접 내려가겠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고 저는 봅니다. 노아 홍수가 물로 세상에 심판될 때도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기 전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더랬어요. 근데 그 계획을 실행할 만큼 상황이 되질 않았던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무슨 상황을 해결해 나갈 때 전략 혹은 작전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는데, 운동 경기에서도 그렇고, 더군다나 지금처럼 국가적인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일선에 서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굳이 그걸 제가 정치적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담당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거 플랜 A, 플랜 B 혹은 플랜 C까지 세워놓고 이건 플랜 A로 간다. 만약 현장에 도착해서 플랜 A가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 바로 플랜 B로 수정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갈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시는 계획 속에 이런 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은 원래 모든 것을 보고 너 죄를 저질러서 내 말을 어겨서 엉뚱한 길로 가? 너 심판이야. 끝났어. 바로 심판을 적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다리시잖아요. 기회를 주시잖아요. 돌아오도록 여러 상황, 말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지 간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플랜 A를 가지고 계십니다. 너 돌아와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기회를 줄게. 시간을 조금 더 줄게. 그게 뭔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먹혀 들어가요. 노아 시대도 그렇죠.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노아가 배를 짓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아의 입에서도 하나님께서 곧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우리가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안 듣잖아요.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사랑의 모습 충분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지노선까지 왔을 때 플랜 B로 가는 겁니다. 플랜 B는 뭐냐? 심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그런 모습이죠. 원래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심판인 경우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심판이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도 않으셨죠. 바로 멸망시켜버리면 돼요. 근데 플랜 A였잖아요. 내가 직접 내려간다. 너희들에게 생명의 길을 내가 보여줄게.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확인시켜 줄게. 나를 통해서 얼마나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 나라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지 알려줄게. 그런데 그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게 적용이 되지만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플랜 B로 가십니다. 넌 멸망이야. 심판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끝내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충분한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멀쩡하게 있다니, 이건 누구 때문일까요? 누군가의 의인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룩한 의인의 모습을 지켜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속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는 고통을 느껴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인된 모습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거룩한 의인 10명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 설마 그곳에 그런 모습을 가진 10명이 없겠느냐? 이 정도만이라도 왔으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왔는데 계속해서 들어주셨네요. 그런데 그 10명이 없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구한 아브라함의 기도의 중심을 헤아리셨고요. 의인 10명은 찾지 못해서 소돔성은 심판을 받았지만은 그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헤아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은 건져내 주셨습니다. 물론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은 가졌었지만은 말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 결코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고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래 그 숫자라도 있으면 내가 다시 한번 고려해 볼게,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할 수 있는 그 의인 10명, 물론 이것이 숫자적으로 우리의 상황 속에 적용되지는 않겠지만은 그 상징적 숫자인 10명 속에 우리 모두가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